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비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무엇에 비유했다 했죠? 네,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강조했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맺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농부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본문의 교훈이었습니다. 가지의 역할과 책임은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몸에 붙어 있다고 무조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지 스스로가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농부가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변을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악한 습관들,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 버리지 못했던 많은 세상의 풍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잘 맺혀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막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크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삶에 점점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그 세상에 그렇게 따랐던 것들이 이제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해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참 지금도 좋아하지만 옛날에 세상의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했죠. 하나님 믿기 전이었으니까. 밤이면 낮이면 노래를 듣는 거. 그걸 굉장히 즐기다 보니까 아무튼 뭐 지금은 그런 게 보기 드물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사각형으로 되는 카세트 테이프. 다 아시죠? 그걸 그냥 그렇게 많이 구매하고 사고,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요.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요.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레코드사라 그랬어요. 레코드사에 가면 그 LP판을 이렇게 있는데, 그 LP판에 있는 곡을 하나씩 따가지고 지금처럼 하나 녹음을 시켜줬어요. 그 카세트테이프에다가. 내가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지만 사는 삶이 그랬단 말이죠. 그 정도로 세상의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랬던 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이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제가 그 카세트테이프를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 기억에 한 2-3박스 된 것 같아요. 그 2-3박스 다 버렸어요.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나 앞으로는 다시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 입술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난 사용하겠다 해서
그 타입을 다 버렸어요. 지금 그걸 모아놨으면 돈 좀 됐을랬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안 그랬을까요? 쓰레기일까요? 항상 싹 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 입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 테이프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도 꽝꽝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날 거예요. 사랑은 연필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아시는군요. 테이프를 틀어서 들을 거란 말이에요. 또 모르죠. 테이프는 이제 구하기도 힘드니까 지금은요. 그런 결단이 없이는, 그런 삶의 변화를 내가 일으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항상 그게 나를 따라다니니까. 보면, 들으면 항상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해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농부로 비유한 하나님이 그래 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변을 정리해 가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살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는 삶에 분명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땅히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맺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방법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양만 가지가 아니라 참포도 열매를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에 시작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어떤 가지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 자체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자연적인 순리예요. 여러분이 나무 꽃꽂이를 가끔 본단 말이에요. 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꽃꽂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꽃꽂이도 꽂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죽어요. 왜? 그 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죽어요. 이런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현상들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 가지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를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붙어 있어야 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오늘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3절에서 8절 안에 내 안에 혹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만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내 안에, 나의 안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표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거야만 한다. 그래야 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그래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토록 예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왜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가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진 우리 제자들, 우리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때는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이걸 아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예수님을 멀리 하든 가까이 하든 떠나 있든 가까이 있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결한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시 주님을 떠난들, 잠시 내가 주님과 멀리한다 한들 그게 무슨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가지가 굵고 튼튼해 보여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가지가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는 거죠. 시간 문제.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뚝 자르면 그때 바로 죽든가요? 안 죽어요. 시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조하시는데 그게 본문 6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주님과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오늘 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리석음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래 나라는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고. 그저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뭔가 환경이라든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갖가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뭔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 같고 그것들이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다 내 것이 내가 얻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곁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 내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요? 진짜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잊어버리죠, 자꾸? 본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예수님 알고 산 사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은혜 아니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가지, 그런 오늘 우리 가지, 본래는 아무 필요 없고 그저 버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 그런 가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으로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갖게 했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셨고 필요할 때마다 갖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마치 버려진 가지를 주워다가 줄기에다가 접붙임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지를 다시 생명력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에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그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잊고 산다는 것. 오늘도 김진사님 기도하셨어요. 내 삶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 삶이, 열매가 없는 삶이, 혹은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게으름과 나태함의 삶이, 형식적인 삶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그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그렇게 예수님과 접붙임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바울도 비유를 통해서 지난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미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11장,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어쩌면 들포나무와 가지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그런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참포도나무의 모든 진액을 우리가 먹고 영양분을 받아 먹고 살게 된 것이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내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적인 이런 접붙임이 되어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모든 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런 영적인 영양분, 영적인 이런 진액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가지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지는 가지가 줄기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을 다시 회복했으니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에 싹이 날 거고 꽃이 필 거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으니 열매를 맺는 삶이 드러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그렇게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농부입니다. 여러분이 농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선아 집사님 농부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가지 계속 키우실 거예요? 아니, 어떤 농부도 그 가지 계속 키울 농부가 누가 있겠어요? 아, 얘가 이거 왜 이래? 안 되겠네. 잘라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얘네를 접붙였는데 뭐야 이 싹은 나고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를 안 맺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계속 키울 이유가 없어요. 왜? 가지의 이유는 뭐예요? 존재의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접붙임까지 했는데 안 돼. 잘라내야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불에 던져져서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버려집니다. 가지가 버림을 받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좀 기다리고, 물론 기다리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할 것입니다. 아, 올해는 꼭 어떻게 좀 열매를 맺겠지. 또 기대하겠죠. 야, 올해는 좀 뭔가 좀 풍성히 열매를 맺겠지. 또 기대하겠죠. 내가 가지를 조금 더 잘라줘야 되나?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잘 좀 가꾸어줘야 되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더 기대해 봐야지. 그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진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응답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을 어떻게 들으냐의 결과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지를 불에 던지는 것은, 심판한 것은 그건 공의입니다. 그건 정의로운 것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 열매가 없는 믿음의 생활은 결국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그 증거가 오늘 이 한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아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오늘 우리가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7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안 쉬워요? 이 붙어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양미아 이사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윤준아 이사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조건사님, 조준호 권사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곁에 머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양계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힘들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내가 내게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서 그 교훈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안 되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병든 부분이 있다면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요.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꺾어 버려야 할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비록 그 결단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수없이 흔들리고 갖가지 유혹의 위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예수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금세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란 말이죠.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뭡니까? 좀 둘러치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네가 지금 몇 살이야? 엄마 좀 못해요. 힘들어요. 너가 지금 몇 학년이냐? 우리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갈 날을 돼도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 언제 너한테 좀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내게 언제 튼튼한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언제 충분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나는 언제나 볼까나?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언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연약함이라만 주저앉고 있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결단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나를 꺾어내고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수많은 여건과 환경들을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에게 만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붙잡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부러져 버리니까. 그런 우리의 결단, 그런 우리의 기도, 그런 우리의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아프십니까? 좀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지치십니까? 수많은 여러분의 삶을 주저앉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없는 은혜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나오고,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는 사람만이 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괜찮아. 아직 좋아. 아직은 아이고 끄떡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이 나무와 가지가요, 작은 상처만 입어도요, 살짝만 찢어져도요, 거기에 금방 온갖 이물질과 병균이 들어 순식간에 가지는 찢어져 나갑니다. 괜찮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생활을 위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내가 연약하니 더 강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열정, 믿음의 감격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을 구하고, 열매 맺는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관리하고 간섭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역을 활짝 넓혀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농부의 관리가 없으면, 농부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심령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내 삶을 터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
열매 맺는 삶으로, 더 많이 열매를 맺는 생활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과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요구하실까? 앞으로 또 이후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열매 삶은 삶을 살아야 할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8절의 마지막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뭐 가지이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건강한 가지가 되도록 온갖 영양분과 나의 삶을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 라고 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걸 보면서 막 기쁜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한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니 모두가 가지로 보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만 때가 되면 결국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반드시 구분이 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는 구분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막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는요, 뭔가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있었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보세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던 열매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나머지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이건 가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줄기가 죽을 때까지,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나무가 뿌리 뽑혀서 없어질 때까지 그 가지는 평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참 제자인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열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다 청소하고 깨끗이 했던 우리 가지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투덜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의 삶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면 그런 말이 아닌 제자인 그 증거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참 열매를 맺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 보십시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보십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제자이구나, 주님께서 내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십시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십시다. 내가 머무는 교회, 가정, 직장, 내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수전 기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부활주일을 전도 주일로 주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지요. 버려진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 가지를 다시 우리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지를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얼마나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각 초소별 순장들, 지체장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 기관의 임원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 우리가 다시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화통화도 한번 해서 함께 나누고 그 사람에게 인도하고,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 모두가 꼭 열매 맺는 참 가지 주님의 제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